할렐루야. 함께 걷는 사순절,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갖고 8절의 그 키워드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은 복음의 전달이었고, 그 복음의 전달은 여러 방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고귀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방법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삶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말짓, 몸짓, 표정짓, 또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생활의 사명이고, 또 생활의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증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핵심의 범위와 또 능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핵심적인 사명,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성도로 만들지만 증인의 사명은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대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대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죠. 둘째로 주님이 제시하는 사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우리는 땅끝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대륙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겠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청청병력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시대의 금기를 깨는 것, 그야말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새판을 짜는 혁명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름이 언급된 세 곳 역시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판결을 내린 반예수 운동의 성체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는 이미 명백한 배척 의사를 드러낸 바 있고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주의의 뿌리 깊은 곳이었죠.
한마디로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기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3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근거하죠. 이는 구원사적인 부분에서 구원사적인 면에서 차별,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차별, 종이나 자유인, 또 생물학적인 차별이라 한다면 남자와 여자, 이러한 차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철폐가 되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짜로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고의 혁명적인 선언이었고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지역에는 복음이 순차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후죽점처럼 복음의 열매가 곳곳에 맺혀졌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한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서 인접 지역이 연쇄적으로 복음화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 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까지 우리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혁명성을 불어넣으셔서 삶 자체로 전도하는 생활 증인, 생활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명자의 능력,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활 속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사명을 위한 능력은 어디까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 자족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한 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기름을 부어 주시냐 안 주시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시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대적들의 말씀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 치료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먼저 진지하게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가족, 일과 취미만 찾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면서 그 누구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질그릇처럼 부족한 존재임에도
그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복음보다 귀함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의 사명자로 녹이고 빚고 또 채우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공간을 비워놓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묵상과 실천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삶으로 증인의 흔적이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증거가 지금 있으십니까? 또 전도할 때 이때 내가 하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다가올까요? 혹시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전도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증인된 삶은 성령의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명입니다. 평소 내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나의 아름다운 행실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세상에 나가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하루,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멋지게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